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분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이 살았고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어요. 우주는 살았다고 그러죠. 우주는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해가 지고 뜨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사시사철이 모든 계절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분은 살아계셔서 만물을 운영하시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과거에 구약의 시대에서는 천사의 모습을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때 나타나시고 또 이제 가끔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의 오감으로는 그분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체의 오감을 가지고 있어서 육체의 오감으로 물질계를 감지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어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또는 뭔가 이렇게 그 육체의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그래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또는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을 오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체의 오감으로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만은 교회 목사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굴 보러 가느냐? 하나님을 보러 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러 간다. 그래서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우리 4장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영 자체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영 안에서. 사람은 육체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존재가 사람.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격을 영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인격인데 그 인격이 육체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육체라는 이 오감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오감을 통하여서 그 인격이 그 오감을 통하여서 물질계와 접속할 수 있고 물질계를 감지할 수 있어요. 인간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라는 오감을 통하여서 물질계와 접속이 되어지고 물질계를 감지하는 존재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이 본다라고 할 때에 육체의 눈을 통하여서 어떤 사물이 확인되어지고 또 만져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사물이 확인되어졌을 때를 본다,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육체의 오감 중에 하나인 눈을 통하여서 어떤 사물을 확인했을 때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눈이 보는 거지요. 그러나 귀가 볼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소리를 귀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귀는 본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귀는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같은 어떤 그 존재를 감지하는 거거든요. 소리를 감지하고 어떤 사물을 감지하고 사물을 감지하는 것은 눈으로 감지할 때는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소리는 감지가 되어지는데 눈으로 감지되어지지 않고 귀로 감지되어졌을 때에는 듣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또 냄새는 코로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코로 냄새는 또 맡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어떤 맛을 이게 무슨 맛인가 신맛인지 단맛인지 맛을 느낄 때는 또 맛을 본다 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모든 것들이 이 오감을 통하여서 어떠한 물질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감지하는 그 표현을 갖다가 본다라는 표현으로 통일을 시킨다면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사물이요, 귀로 보는 것은 소리요, 코로 보는 것은 냄새요, 맛은 혀로 보고 또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어떤 육체 감각으로 보이고 저 구석에 손이 쭉 들어가는 저 침대 밑에 뭔가 이렇게 잡혀질 때 이것은 동전이 하나 잡혀졌다. 뭔가 이렇게 어떤 사물이 감각으로 뭔가 느껴졌을 때는 이렇게 만져질 때는 촉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들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그 점자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하듯이 육체의 오감을 통하여서 물질계를 감지하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그분을 배우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그분을 배울 수 있는가?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뭐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본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다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건데,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건데, 하나님을 봐야 만날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당을 드나들지만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는 어떤 자들은 어렸을 때 다니지만은, 또는 청소년기에 교회를 다니지만은 결혼해서 나중에 장년이 돼서 성인이 돼서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게 되는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생활 속에서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어떠한 시험이 들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되어도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다른 말로 예수의 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지만은 오직 그분의 품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아들만이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아무도 어느 때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개역성경에는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느냐, 이렇게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써버렸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제가 갖고 있는 건 개역성경이니까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이, 유일한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누구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독생자 예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다. 근데 그분은 원래 과거에는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다가, 그래서 이제 율법 안에서는 율법은 그림자라고 하고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주셨다가 이제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오늘 빌립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들 해석을 하고 마느냐면은,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우리가 믿으니까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영 안에서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서 나타내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성이 있는 이 인격적으로 죄가 있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죄가 있는 인간에게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죄 아래 있지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의인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날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 말씀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서 나타나고 싶으시지만은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수가 없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자유로 임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요, 인간의 구조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육체의 오감을 통하여서 그 인격을 나타내죠. 얼굴 표정이라든지 어떤 감정을 갖다가 나타낼 때 눈빛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결정적인 것은 언어를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 의지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육체의 오감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내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참 성격이 참 온유하구나. 이 사람은 참 선하구나. 이 사람은 악하구나. 말을 보니까 아주 쌍스럽구나. 교양이 없구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은 뭘 통해서 나타내느냐? 언어를 통해서 또는 눈빛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육체의 오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어떤 행동이나 눈빛이나 또는 얼굴 표정이나 또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나타나고 싶으시지만은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존재인 인격이 더러우니까 죄 아래 있으니까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속에서는 나타내실 수가 없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속에서 나타나시고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내실 때에는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을 나타내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예수님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스피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는 지금 예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구약에서 전부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지자, 앞선 자, 먼저 어떤 지식을 깨달아서 전하는 자, 선지자. 그래서 깨달은 것을 보게 됐다. 깨달았다는 건 다른 표현은 본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 또는 선견자. 그 모든 그 표현은 대언자거든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 과거에 왕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저 지방에 있는 그 군수한테 뭔가를 명령할 때에 왕이 직접 그 쫓아가가지고 말을 합니까? 사신을 보내지요. 사신이 이제 그 어명요 해가지고선 왕의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자가 어떤 누가 앞에 있는 것처럼 들어요? 왕 앞에 있는 것처럼 무릎 꿇고 듣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시요. 지금 설교자가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듣는 자는 누가 앞에 있는 것처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고넬료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면은요,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에들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째 90쯤 뒤에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관이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해야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개역성경에는 그 그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가 너와 너의 가정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이다. 이 말은 빠져 있어요. 개역성경. 그러니까 쉽게 해서 왜 이런 것을 뺐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이렇게 살아야 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요한 내용을 빼버렸어요. 지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왜냐하면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단다 하고 강동구 지역에 소문이 났다고 합시다. 그럼 천사 보러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천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곳이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실 때에 이제 그
롯의 가정을 이제 먼저 구원하잖아요. 과거에는 천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시대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신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에게. 그래서 천사가 직접 와서, 천사가 왔으니까 그 고넬료 가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천사가 직접 얘기해 주면 될 것 같던, 또 뭐 수고스럽게 또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니고 천사보다 월등한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설교자,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고넬료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인가? 우리 사도행전 10장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장 32절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고 저가 바닷가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 일을 아시기로. 그 다음 구절에 또 빠졌다고 그랬죠. 아까 그 10장 6절 하반절에 빠진 내용이 32절에서도 그 하반절에 빠졌어요. 그가 오면 그 가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제 과거에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너희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마음 자세가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그분 앞에 경건함에 거룩함으로, 때로는 아주 진중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는요, 저도 어디 가면은 가끔 마트에 가면은 목사님 오시냐. 그럼 목사님이라 말하지 마라. 당신이 나를 목사라고 말로는 목사인데 행동은 절대로 목사라고 행동하지 않아. 그러니 목사로 하지 마라. 그냥 아저씨 해도 괜찮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분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메시아라고 또 소개를 받았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누가 일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화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은 존재하시지만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자는 누구냐? 존재하지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해나가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은 존재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그분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자가 진짜 능력 있는 자냐?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켜 나가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게 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여줬다고 해요 지금? 아버지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를 본 것은 나를 본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냐. 또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표현해 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신앙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로 입증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주고 내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거였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으로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셨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교회 지체인 성도들에게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세포와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늘로 찔리면 나오는 게 피고 피는 온 몸을 돌면서 생명을 공급하죠. 그리고 DNA는 온 머리카락도 손톱도 발톱도 DNA는 같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의 DNA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는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자가 예수님을 수여하고 있는 자고 그 예수님을 수여하고 있는 그 자,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걸 뭘로 입증하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십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있다는 걸 뭘로 입증을 할 거냐 이거예요. 말로만 나는 영생 얻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자가 너무 많다는 것, 세상은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이요. 생명이 있다는 걸 뭘 입증해요? 예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최고의 속성은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왜 교회가 분란이 많고 왜 상처받는 자가 많냐? 사랑이 부족하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고 자기만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누가 나타나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이요. 내가 살면 예수님은 나타나실 수 없고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뭘로 자랑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자랑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뭘로 자랑해라? 예수를 자랑해라. 예수로 자랑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산다라는 뜻은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어떤 명예를 자랑하고 어떤 옷을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반지 자랑하고 명품 자랑할 것이 많으시죠.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자랑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랑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자랑은 누구 자랑입니까? 예수 자랑. 예수는 어떻게 자랑해요? 어떻게 나타내줘야 돼요? 내 성품으로. 그 성품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 성품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누구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허름하고 돈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지만 참 인격이 훌륭하다. 근데 그 인격이 누구를 나타내주는 인격이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격이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이. 그러니까 너희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쉽게 해서 예수로 먹고 예수로 입고 예수로 마셔라. 예수로 덧입어라. 그 인격이 예수님의 말씀의 인격을 먹고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를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덧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뭘로 입증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이 있음을 입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